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6월 셀교회 축제주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찬송가 5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둔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민 거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박힌 손이요 또 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 눌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찾아나서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파송과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파송과 영접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에 대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파송과 영접이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를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우리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가 되고 그 전파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믿게 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전파, 보내심을 받는 파송과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되는 이 영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송과 영접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올 한 해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게 될 때에 파송이 무엇이고 영접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파송하시는 예수님을 파송하시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천사들을 보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부르신 사람을 세우시고 세운 사람을 보내셔서 파송하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430년 노예 생활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 땅으로 갈 때는 양을 치던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파송이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우리를 세우시고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바꾸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잃은 양들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달리 그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함께하게 한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 바로 그것이 내 교회입니다. 그 내 교회에 우리가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내 교회에 뿌리 박는 내용을 성경은 원어로 코이노니아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에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귐이 있게 하는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좋아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모여 있는 그 교제가 있는 사귐이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교제, 이것을 코이노니아로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 몸된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과의 사귐을 목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귐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도 사귐이 없으면 그냥 그 기름, 그 물 위에 기름이 뜬 것처럼 둥둥 떠다니고 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왜 구원시켜서 왜 불러주셨느냐? 이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 이 사귐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빌레몬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되는,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신 목적, 코이노니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 뿌리 박음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으면 뿌리를 받고 서로 참여가 되고 코이노니아가 되고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내가 민족의 구원자가 되기라 자기 혼자 섰을 때의 모습은 결국은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내심의 터전이 가정이기도 하고 또 삶의 터전 회사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이기도 한데 거기에 만약 내 스스로 세워졌다고 생각해서 달려가게 되면 결국은 그들로부터 상처받아서 도망자가 되고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고 분노하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될 때에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책망과 징계입니다. 이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없애야 될 요소들을 제거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책망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책망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들이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에게 징계하였거니와
없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도록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그냥 교회 안에서 나를 격려받고 나에게 또 잘한다고 말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분위기 좋은 곳에서 내가 세워지고 주님 안에서 파송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나를 제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는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으면서 나의 어둠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서 세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감격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는 과정을 내가 거절하고 있다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문제는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집니다. 그냥 내가 뭐 교회를 나오고 들어오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영접하고 또 주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교훈받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자꾸 자라나고 그래서 마침내 회사를 갈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내가 파송받은 사람처럼 가정선교사로 직장선교사로 또 지역선교사로 가서 그 땅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교회 생활 할 때는 미적지근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에 참여했다 그거 하나만 갖고 있다가 또 세상에 나갈 때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을 갖고 큰 차이 없이 그냥 가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미신을 섬기는 것 같은 삶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미적지근한 신앙, 내가 예배를 그냥 드렸지 그거 하나로 끝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별탈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 그래도 주일 성수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지고 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런 삶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각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나는 괜찮아, 나는 부자야, 별 문제 없어, 나 신앙생활 주일 성수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고 나 직장생활 가정생활 별탈 없이 진행하고 있어, 우리 자녀들 잘 크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뿌리 받고 세움이 없을 때는 너의 가련한 것, 눈먼 것, 병든 것 지금 너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완전히 변화된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나옵니까? 주님 부르셔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르셔서 무엇을 합니까? 부르신 곳에서 내가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해서 그 안에서 내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영접하는 그 뿌리받고 세움받는 과정 속에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에 그냥 시큰둥해서 뒤로 코너에 들어가서 교회 나왔는데 왜 나를 격려해 주지 않아?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 좀 좋은 분위기에서 나를 세워주면 안 돼? 좋은 분위기에서 나를 점점점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불 꺼진 내 마음에 불을 붙여서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세움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들은요, 전문가를 스스로가 자기가 전문가라고 그 부분 나는 잘 안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자격증이 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나이가 많다 그러니 내 말 다 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 세움의 과정이 교훈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내가 받는 거예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내가 더 알고 싶어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내 과정에 필요한 말씀을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들을 것도 없고 이것저것 내가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면서 강단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그것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교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교훈은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세우게 하고 교훈과 또 책망을 주고 또 그러면서 우리로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선 거예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섰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안에 세워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그 부분은 나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셀장님 저 터치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 가르치지 마세요. 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실 때 겸손함으로 그 말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아직 서지 못했어요. 난 더 세움을 받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교훈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도록 교훈과 책망 가운데 주님 나를 세워주세요. 그 겸손함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뿌리 내려야 돼요.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보내심의 터전입니다. 그건 사명의 터전이에요. 뿌리는 어디서 내려요? 주님의 교회, 날 부르신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 그 한 몸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안에 아무데나 뿌리 내린다고 생각하고 아무데나 가서 그냥 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세워졌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일터가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터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그냥 살고 회사 생활은 회사 생활대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살고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뿌리 받고 세워지고 주님 안에 견고게 되어서 가정에 갔을 때 거기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사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이웃을 만났을 때 잃어버린 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서 나를 바꾸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마침내 삶의 터전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 갔을 때든지 회사에 갔을 때든지 또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선포하고 또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말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 말하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 이 둘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활동하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영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적하고 거절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박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또 어느 때 가다 보면 저 사람도 나한테 또 그럴까? 그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가정에 들어가서는 예수 믿는 것, 복음의 내색도 잘 못하고 또 무엇인가 내가 평지풍파 일으키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 파송하면서 제자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 앞에 주눅 들어 있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리 가운데 양이 가는 그 어떤 두려운 마음도 주눅 들어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 영접하는 것 그냥 너희 영접이 끝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보낸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를 만약에 거절하면 그냥 너희가 거절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거야. 그러니 그들이 손해지 너가 그들에게 위축당할 필요가 없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가 만약에 나갔을 때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너를 만약에 영접한다면 그들은 그 놀라운 상들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거절당한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그래서 영원한 지옥을 자기 발로 선택하고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자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너희 주눅 들지 마라. 담대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 동행하신다. 이 안에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 가요.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가요. 이렇게 갔을 때 우리를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세 가지가 나타나요. 제일 첫 번째, 구원이 나타나요. 구원은 영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삭개오는 자기 인생 전체를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는 것으로 살았던 참 고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치관도 바뀌었어요. 그 바뀌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영접했을 때 그 형편없는 인생이 영접했을 때 그럴 때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리고의 기생 라합, 여리고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게 됐던 이유는 성적으로 타락해서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그 땅을 멸망시키는데 핵심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중심 인물들, 그 땅에 있었던 창녀들, 기생들입니다. 근데 라합이 누굽니까? 그 땅에 멸망받을 가장 1순위가 되는 기생,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여리고성 전체가 멸망받을 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다윗 왕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여인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가 자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뿌리 내리고 코이노니아가 되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파송되었을 때 각 가정으로,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로 모일 때는 부르심을 받고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또 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셀장을 영접하고 이런 영접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집으로 흩어져서 예배가 마치 집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땅을 바꾸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로 가는 이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는 이유, 그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토록 바라는 축복도, 소원의 성취도 영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99세가 됐는데 그때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18장에 보니까 사람 셋이,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그 중동 지역은 그 낮에는 다 잠을 자는 시간인데 그 잠자는 시간에 그 사람 셋이 자기 장막 옆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지금 잠자는 시간입니다. 아주 피곤한 시간이고요, 손님 오는 거 싫어하고 예의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사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당연히 뛰어나가서 섬기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쫓아가서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내가 물 갖고 와서 그 여름에 그 중동의 그 지역에 물은 또 얼마나 귀한데 그 물 갖고 와서 지나가는 나그네 발 닦아주겠다.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발 닦아주겠다고. 또 음식을 준비하겠다. 그 뛰어나가서 결국은 송아지도 잡고 그 시간에 아주 마을 잔치를 벌릴 만큼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뛰어와서 그렇게 먹고서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왔으니 종이 대접합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고요. 근데 나그네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주고 자기가 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꿈에도 소원이었던 아들을 주시는 사건은 영접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할 때, 축복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접할 때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영접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숙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그 선지자의 상이 뭡니까? 대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영접할 때
참 이분 너무 귀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분, 이런 고마움을 갖고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그를 세우십니다. 또 의인으로, 참 당신은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이 맞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주십니다. 이 의인의 상이라는 것은 그런 성품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가 되는 것은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가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영접하는 마음이 되면, 내 마음이 그를 세운 사람을, 하나님이 기양에 세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의인으로 받아들이면 의인과 같은 성품으로 나를 바꿔주시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면 내 삶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놀라운 성숙의 역사가 영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접과 파송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혼자 노력해서 뭐가 되는 줄 알고, 자기 혼자 노력해서 세워주는 줄 알고, 자기 혼자 노력해서 어떤 위치에 가는 줄 압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영접할 때 내가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성숙도 있고 자라남도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수종자였던 엘리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반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셀장, 세운 셀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교회를 통해 세우신 셀장을 잘 받들고 섬겨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대언자로, 그 사람을 의로운 자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주님 쫓아가는 제자의 인생으로 그의 삶을 성숙시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병원이고 병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거운 그 인생의 짐을 벗겨주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무너졌던 수많은 것들을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근데 그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별처럼 존귀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마침내 보내십니다. 가정에 우리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도록, 회사를, 삶의 터전을, 내 이웃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목적은 왜 나옵니까? 하나님 날 부르셨어. 왜 부르셨어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예배 마치고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럴 때 왜 갑니까? 그냥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회사에 나갈 때 이곳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곳이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교회를 볼 때는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훈련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영접받고 말씀을 통해서 영접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미적지근해서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결국은 예배 한번 드렸다 안 드렸다 이걸로 그냥 자기 신앙 괜찮은 줄 알고 자기 삶 문제 없는 줄 알지만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 내가 너를 봤을 때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왜 너는 못 보니? 주님의 안타까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사람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해서 자꾸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세워졌다고 이 부분은 터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사람이야말로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주님 안에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갈 때, 삶의 터전에 갈 때 하나님 날 보내주셨다. 내가 가는 그곳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그곳에 나를 영접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때부터 축복이 있고, 그때부터 성숙이 있다. 내 자녀들, 내가 갔을 때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것이다. 이런 자신만만함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둡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왔을 때 주님 날 부르셔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이 부르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들과의 교제가 있어서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 교훈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교훈과 책망으로 또 나를 징계하실 때에도 내가 뒤로 코너에 물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의 기쁨으로 잘 자라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별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의 삶의 터전, 가정이나 또 회사나 일터나 이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활동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파송과 영접으로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번 올 한 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3번 부르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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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활동하심의 그 역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때 기뻐 뛰어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주의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주님 내 안에서 세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책망과 징계로 내 안에 올 때에 하나님 그때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어느 정도 세움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 잘 세움 받아서 내가 가는 삶의 터전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터로 만들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 갈 때 주눅들지 않고 나를 통하여 주의 구원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주의 축복이 임하고 나를 통하여 성숙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달려가도록 주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주님 영광을 거두시고 올 한 해 활동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먼저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그 활동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옆분들 바라보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반대쪽 향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 자기 자신을 증거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올 한 해 활동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운동력 있어 역사하실 때에
주님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람을 영접하고 그 분별력 있게 내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운 귀한 셀마다의 셀장들 주님의 일꾼들을 영접하고 또 그 안에서 세워져서 교훈을 받고 또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터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양을 회복시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